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4장 살아있는 증거. 제나,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에요. 제나는 지금까지 이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들어서는 처음이랍니다. 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제나의 침대 맡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나를 깨우고 싶지 않았지요. 이른 아침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으려니 왠지 모를 머뭇거림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 따라있는 새로운 세계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번개같이 지나온 지난 4년 동안 제나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합니다. 지난밤 우리는 제나를 엄마와 아빠만의 우리 딸로 침대로 눕혔습니다. 엄마와 아빠로서 우리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준 사람은 오직 엄마와 아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누군가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어제까지 제나의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 곧 엄마와 아빠와 여동생 안드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은 더 크게, 그리고 잘,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나를 둘러싼 세계는 이 집안, 곧 자기 방과 자기 장난감, 자기 그네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녀의 세계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나선형 계단이 세워져 있는 교육이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술이며 쓰기며 세마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가 되어갈 겁니다. 나는 제나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좋은 곳이죠. 그리고 제나가 무엇을 배우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나가 잘하고 잘 읽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하늘도 아는 사실입니다. 또 제나가 가기 싫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하루 종일 학교 얘기만 하겠지요. 결국 제나를 깨웠습니다. 제나야, 일어나야지. 학교에 갈 시간이야. 나는 피할 수 없는 선전포고와 함께 나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옷을 입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편입니다. 아내가 보기에는 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선라이즈, 선셋을 흥얼거리기나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그럴 때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입다간 제나 결혼식 날이나 돼야 다 입겠어요. 아내 말이 맞습니다. 제나의 학교까지는 차가 2대가 가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일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나에게 아빠 차에 탈 거냐고 물었지요. 내 딴에는 아빠로서 뭔가 확인해 둘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확인이 필요한 것은 나였답니다. 언어를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나로서는 제나에게 해줄 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나에게 즐겁게 지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외로운 생각이 들거나 걱정이 되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아빠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렴. 그럼 아빠가 얼른 와서 널 데려갈 거야. 알았어요. 제나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나는 동요 테이프를 틀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럼 당연하지 라고 말해주었죠. 제나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나는 이제 다 커 보였습니다. 그 작던 목이 이제는 길게 뻗어서 자동차 계기판 너머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은 무엇이라도 빨아들일 듯 빛났고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분홍색 테니스화를 신은 발은 좌석 바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대날린 말이 맞아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제나 결혼식 때까지도 옷을 다 못 입을 거야.
제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나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한 이 교육이라는 사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나가 얼마나 많은 칠판을 보게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앞으로 18년 동안 제나가 만나게 될 수백 명의 선생님들과 교수와 지도자, 강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이 학생은 비범한 학생입니다. 내 딸이죠. 눈여겨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자 다 커 보였던 우리 딸이 다시 작아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내리고 싶지 않아요. 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빛났던 눈이 지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입술이 지금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아이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재촉하는 허리케인과 싸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잊고 여기서 떠나자. 영원히 길게만 느껴지던 그 짧은 순간에는 우리 딸들을 유괴하고 아내를 낚아채서는 경쟁과 진보라는 무시무시한 앞발로부터 도망쳐 히말라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 그리고 제나가 잘 지내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아기 다 괜찮을 거야. 이리 오렴. 아빠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리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나는 잘 지냈습니다. 제나가 교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호기심이 고양이처럼 제나를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나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적어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떠나보낸 것입니다. 차로 돌아오는데 문득 한 구절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전에 연구한 적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 말씀을 흑백 논리적인 신학에서 총 천연색의 현실로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오,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느끼셨었나요? 오늘 아침 내가 느꼈던 모든 것이 당신이 아들을 포기하실 때 느꼈던 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데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천사가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음성도 설명해 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내겐 딸만 있거든요. 또 변화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사건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격려해 주라고 그들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말해줍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제나를 떠나보낸 곳은 혹시 제나가 눈물을 흘리면 닦아줄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인정 많은 선생님이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곳은 그 아들의 육신을 걸레처럼 만들어 놓은 잔악한 병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살기등등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제나가 친구들을 사귀고 웃고 그림 그리기도 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녕하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서도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딸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녀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그가 절망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에도 침묵 가운데 앉아 계실 것을 잘 아시면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천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손길에서 평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이 가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아이를 옆에 두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고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